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확행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셔요? 소확행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요즘 신조어죠. 뭐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 될 꿈을 갖고 있어요 이러는 행복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작은 일에 확실한 행복, 난 그걸 잡겠다. 뭐 큰 20, 30년 뒤의 행복이 아니라 뭐 이런 그 시대가 앞이 안 보이니까 꼭 이 대한민국의 날씨가 스모그 때문에 점점 시야가 줄어들잖아요. 보이는 거리가, 가시거리가 줄어들면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진해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뒷일 모르겠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내가 찾겠다.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붙들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신조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리가 되면 확신하건대 적어도 우리 인생의 돈 문제는 끝날 것 같아요. 돈에 관한 문제는 확실하게 오늘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 밤에 한번 일단 그 문제는 확실하게 그냥 해결하고 끝내자. 오늘 그런 밤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적게 벌어라 많이 벌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돈, 그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가 오늘 확실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은혜 주시는 성령님이 왔다가 오늘 이 저녁에 수지 맞는 수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요, 고대 사회에서 화폐를 만드는 재료예요. 은화 그러잖아요. 은화. 그러니까 은은 돈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은을 사랑한다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은 이용하는 거, 사람은 사랑하고 이렇게 맞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서 문제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해서 문제가 되죠. 항상 엉망이 돼버리죠. 말씀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왜 이 돈이라는 거, 뭐 돌아갈 거 없이 뭐 물질, 재물 뭐 이런 표현보다 그냥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돈 그냥 그랬어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이게 허무냐? 허무란 건 뭐냐면 없는 거예요. 그 종착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열심히 잡으려고 밤새 수고를 했는데 탁 깨보니까 꿈인 거라고요. 그게 허무라고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평생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딱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속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고. 돈이 왜 허무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요. 그런데 너무 우리 실생활에 와닿게 오늘 정확하게 하나씩 짚거든요. 첫 번째, 돈은요, 돈으로 인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래요. 허무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요즘 뭐 목표 있으십니까? 55kg?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목표가? 이번 적금 1년차 만기?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소한 소확행.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표를 딱 세우고 딱 잡았을 때 성취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한 달은 뭐 매출 얼마를 올려봐야지. 그리고 한번 열심히 뛰었어. 그때 정말로 그 열심히 뛴 만큼 딱 그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오는 쾌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전 낚시를 할 줄 모르는데 왜 갑자기 낚시 생각을 드냐? 낚시를 가서 오늘 내가 뭐 20cm짜리 큰 20cm면 작은 겁니까? 난 그것도 몰라. 30cm짜리가 올척인가? 30cm짜리를 내가 한 마리 꼭 잡으리라 그러고 탁 하고 뭐가 탁 당겨지는데 왔어. 느낌이 왔어. 그래가지고 콱 할 때
그 뭔가 짜릿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유가 다 하는 게 아닌 걸 했나 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쏟았는데 목표에 도달하면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라는 게 있죠. 성취감이라는 거 말이에요. 지금 성취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확행이란 말 다시 풀어드릴게요. 젊은 세대에 크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어정쩡한 게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서 괜히 이렇게 꿈꾸고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이게 성취감과 관련된 거잖아요.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쫙 모아갖고 내가 내 집을 한 채 장만해야겠다 이것보다 젊은이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30년 동안 살아있을지도 그건 모르겠고 가시거리가 좁아서, 그리고 뭐 30년 동안 내가 보장된 직장이나 수입도 확실치 않고 뭐 지금도 직장 당장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무슨 30년이 무슨 내 가시거리냐 안 보이고, 그러나 누구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1인분에 5만 원짜리 하는 거 있는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려고 개를 들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내가 참 억지를 쓰고 있네. 자꾸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얼마야 커피? 5천 원이잖아요, 그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도장 하나 딱 찍으면서 5천 원씩 저금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10번 하면 5만 원이잖아. 그 10번을 커피를 먹으려고 참았어요, 10번을. 그래갖고 참아갖고 5만 원을 탁 모아갖고 친구랑 같이 야, 우리 10번을 참았으니까 오늘 그거 드디어 한번 먹어보러 가자. 경험하러 가자. 카메라 들고 이제 가고 막 음식 찍고 막 SNS 올리고. 이게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 가시권거리 안에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 성취감이 드는 거, 이거 그거거든요. 결국 보이지 않는 목표, 꿈 이런 거에 지치기보다는 만족할 수 있는 기대치에 도달하는 그 행복, 이게 지혜다. 어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더 지혜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 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다가 평생 이루지 못해서 한이 서려서 나는 저 뭐 옛날 말로 뭐 귀신이 어디도 못 가고 그냥 허공 떠든다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하게 하나씩 이루면서 가는, 오히려 그게 어쩌면 그 삶의 지혜일지도 몰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 맞게. 글쎄요. 아무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요,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허무냐.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왜 허무냐면 돈은 결코 너의 삶에 인생에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거 이 세상에 반을 줘도 더 줘도 절대 넌 못 잡아.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끝은 허무야. 돈을 사랑하고 쫓으면 그 끝은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상관이 없어. 1억을 벌어도 허무고 10억을 벌어도 허무고 1000억을 벌어도 허무고 100조를 벌어도 허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뒷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말이죠. 풍요를 사랑해요.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대요. 내가 버는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만족하면 되죠, 목사님. 본능이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삶이, 인생이.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지는 않았다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만나보셨습니까?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돈 좀 가졌다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돈 더 잘 쓸 것 같지만 실제 만나보면 부자 진짜 인색하다고? 돈 정말 쓸 줄 모른다고? 치사할 만큼? 그런 말 안 하세요? 이거 방송 좀 끊어버렸으면 좋겠네. 학교 다닐 때 나 부자 있었어. 우리 과에 진짜 부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대기업 회장님 딸. 근데 학교 와서 학교 식당에서 맨날 800원짜리 밥을 자기 돈으로 안 사 먹고 얻어먹어. 와, 진짜 찐해요, 찐해. 제일 싼 밥 800원짜리를 절대 안 사요. 그리고 얻어먹어요. 정말 찐해요. 치사할 만큼 진짜.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부자는 저렇게 해서 돈 모은 거야. 저래야 부자 되는 거야.
자린고비 봤어? 이렇게 보고 짜다 이렇게 해야지 부자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문제는 뭐죠? 그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치자고요. 풍요를 사랑해요. 너무 돈 벌고 싶어. 돈이 많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자기가 버는 그 부자는 많이 벌어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대요. 궁금해서 또 찾아봤죠, 네이버를. 그랬더니 작년도 2021년 기준 연봉으로 CJ 그룹의 어떤 분이 안무개 씨가 1년 동안 그 월급을 216억을 받았다고. 놀라지도 않죠. 롯데그룹의 신 땡땡 그분은 150억을 연봉으로 받았다고. 뭐 150억이나 150원이나 뭐 그런 것이 뭐 무슨 숫자가 나한테 뭐 150이지 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216억이면 나눠보니까 어때요? 한 달에 대충 한 달 월급이 20억쯤 되는 거더라고. 한 달에 20억을 벌어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짜증내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봤어요. 야, 한 달에 20억씩 벌면 그 인생이 100년도 못 산다는 이 사실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짜증나겠다. 그렇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게 왜?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 더 오래 살면서 막 즐겨야 되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어야 되는 게 참 억울하겠다, 원통하겠다. 뭐 이런 그냥 우스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인생이 누구에게나 같이 정말 100년도 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성경이 풍요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데 216억 한 달에 20억씩 벌어도 혹시 너희들 그거 아니? 그 20억 버는 사람이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 그 20억 안 벌어봤으니까. 혹시 계세요? 한 달에 20억씩 벌어보신 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도선 솔로몬의 저자가 솔로몬이거든요. 이 사람은 한 달에 20억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자기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20억씩 벌어도 그 사람은 만족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종착역이 허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곳, 거기는 허무가 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코 never 단언하건대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자, 좀 주무시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저녁 드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봅시다. 나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안 드셨어요 아직? 어떻게 배고프셔서 먹는 얘기하면 짜증나실 텐데 용서하세요. 죄송해요. 음식을 먹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저녁을 먹다가 언제 그만하세요? 이제 밥 먹다가 됐다 이제 스톱 하잖아요. 그 스톱 하는 걸 언제 하세요? 뭘 기준으로 하세요?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궁금하네. 어느 정도 먹었으면 스톱하는 그 기준이 있으세요? 혹시 강사영 원사님? 배부를 때까지. 그냥 먹다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 할 때까지. 예. 주유로 따지면 그냥 만땅 넘칠 때까지. 예. 예. 혹시 김백수 장로님? 예. 먹을 만큼만 떠서 그 이상은 안 먹는다. 거짓말 같은데. 우리 김백수 장로님 백골애가 최고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먹을 만큼 어떻게? 그러니까 김백수 장로님은 그 양을 먹기 전에 먼저 결정해요. 나 오늘 요만큼만 먹겠다 이렇게. 좋아요. 또 다른 분 계세요 혹시? 내가 먹는 거를 스톱하는 기준. 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 나 오늘 칼로리 계산해 갖고 요만큼 먹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아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은 언제 스톱하느냐? 담임 목사가 숟갈 뜰 때 같이 떠야 돼요. 그래서 멈추면 같이 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그만 먹을 때 자기도 그만 먹어야 되니까 엄청 빨리 먹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먹어. 그래도 그게 천천히 먹으란 말이 또 아니래요.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럼 그게 편한 게 아니래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뭐 그래요. 다 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혹시 여러분 음식을 먹은 다음에 딱 스톱하잖아요. 스톱한 다음에 연이어서 혹시 이런 말 하세요? 아우 잘 먹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죠. 어느 날은 딱 먹고 나서 잘 먹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그런 날이 있죠. 저는 언제 그러냐면요. 나 또 이거 업체 광고 안에 가서 좀 광고를 좀 받아야겠는데, 제 할머니 추어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저 식사 대접한다고 할머니 추어탕만 데려가지 마시고. 그 왜 좋아하냐면 그거는요, 드셔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맛집이니까. 그거 한 그릇을 탁 먹고 나면요, 언제 가서 먹어도 잘 먹었다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잘 먹었다. 그 왜 그런 거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만족감. 한 번 더요. 포만감. 그거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도요, 잘 먹잖아요. 메뉴가 뭔가랑 상관이 없어요. 잘 먹잖아요. 그러면 잘 먹었다 그 말 나와요. 그때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기쁨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무 때 나오는 겁니까? 몸에 탈이 나거나 아프면, 병이 생기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배탈이 나거나 체해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고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요, 햄버거, 피자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면요, 소화가 저도 잘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20대 초반에. 그래갖고 이제는 그런 햄버거 같은 걸 먹으면 그냥 먹자마자 소화가 안 되는 게 팍 와요, 바로. 그러면서 힘들어요. 먹을 때는 맛있는데 뭐 5분도 안 가서 불편해지기 시작해,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몸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져요. 먹고 나면 부담스러운 거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먹었어, 내가 밥을. 그런데 포만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나 그래갖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공감 못 하나 했더니, 언제 제가 그걸 느낀 거냐면, 우리 주은혜 권사님 부부 여기 앉아 계신데, 이 부부는 저를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육식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게 돼요. 제가 원하건 원치 않던. 계속 그래요. 나오는 음식들이 기름진 것만 계속 먹고 막 이렇게 퍼지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이 식단이 이런 탄수화물에다가 그냥 풀떼기만 주는 거예요. 건강 식단이라고. 그래갖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느 정도 뭔가 배가 부르죠. 더 이상 못 먹어요. 여기까지 음식이 다 사서. 근데 포만감이 없는 거예요. 잘 먹었다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배가 고파 계속 허기가 져요. 꽉 채웠는데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거 경험해 보시면요, 이거 진짜 저주에 가깝습니다. 삶 전체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계속 허기진 거예요. 근데 먹을 수는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되고 배는 고픈데 소화는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 맛보신 적 있죠?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괴로워요. 그것도 저주야. 그것도. 그랬다고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더 먹자니 배탈 날 거고, 그냥 있자니 허기가 져서 못 살겠고. 풍요에 대한 고발이 이거예요. 먹을 만치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없어서 계속 허기지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심지어 월급을 20억을 갖다 줘도 계속 허기져서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채울까 그래가지고 월급 25억으로 억지로 올리려고 불법을 자행하다 걸려갖고 감옥 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풍요에 대한 고발이에요. 풍요가 왜 허무하냐? 그걸 사랑하지 마. 왜? 그 끝은 허무해. 왜? 만족할 수가 없어. 포만감 안 들어, 절대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가 터질 정도로 월급을 받아도 안 돼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포만감이 없어서,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불행한 거예요. 왜? 허기지니까요. 모자라니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종업원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먹는 자들도, 즉 인건비도 많이 나오고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 막아야 되는 리스크도 크니까 망하는 것도 빠르겠죠.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11절이요. 그러니까 그 소유주, 그 오너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눈으로 자기 회사가, 와, 내가 차린 회사가 이렇게 크다, 이거 보고 와, 좋다, 만족한다, 이것 말고 뭐 좋은 게 있겠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늘어난다는 방금 말씀드린 실제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뜻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덩치가 커지면요, 부자가 되면, 풍요가 되면 사람도 많아지는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거에 따라서 재물의 양과 비례해서 그 인생의 갈등도 많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즈가 커지면 갈등도 많아져. 별로 뭐 일이 다 일어나, 이런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주석이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닐 때에는 너무 화목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 사랑 표현에 감정에 막 격해서 말해요. 아빠의 사랑 표현이 격해서, 아니면 자녀의 사랑 표현에 아빠 엄마가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고 끌어안고, 내 딸 최고다, 내 아들 최고다, 또는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엄마 최고다, 이러면서 막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돈이 조금 들어갔더니, 그거로 말미암아 풍요가 찾아왔더니 그 가정에 다툼과 갈등,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멍들어 버렸습니다 하는 가정을 보기도 합니다. 12절 계속 볼까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허무한 이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대로 풍요는 결코 배부르면 좋을 것 같지만 포만감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허무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허무한 이유는 행복이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늘리면 늘릴수록 갈등만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뜻을 답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요의 세 번째 허무 뭐냐? 지금 1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요가 오면 그거 자체로 그냥 불면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는 이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서울역에서 자면서 뭐 서울역에 누구한테 이 밤에 팔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근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밤새 그거 지키느라 잠을 못 잔대요.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잠을 못 잔대요. 월급 받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오너는 불면증 걸린다. 돈이란 게 그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평생을 한 사람은 잠 잘 자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한 사람은 평생, 그렇다고 다른 게 있냐 딱 봤더니 없어, 똑같아. 왜? 그냥 맨몸뚱이로 왔다가 맨몸뚱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평생 잠 못 자다 가고, 한 사람은 평생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다 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못 갔습니다만은 우리 아내랑 우리 처제 우리 김수영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족이 캠핑을 갔대. 한번 가서 난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집 나가면 개고생. 근데 왜 그거를 가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집이 그게 싫은지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하룻밤 그냥 개고생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 거요. 갔는데 이제 개고생을 해야 되니까 개도 데리고 갔지. 이제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있거든. 개를 데리고 갔어요. 밤에 텐트를 탁 치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가족들이 자는데, 여러분 그 외지에서 경기도 어디서 이렇게 자는데, 캠핑장에서, 요즘 캠핑장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기가 막혀요. 돈만 내고 한 자리 딱 잡으면 좋대요. 못 가봐서 모르지만.
그랬는데 거기서 개를 데리고 왔더니 밤에 이제 가족들이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퀴즈. 우리가 데려갔던 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들의 개가 밤새 왜? 지키느라고. 이놈의 개는요, 누가 노브로 지키랬어. 여기 뭐 오랑캐 안 쳐들어와요. 예. 편안해요. 다 잘 돼 있어요. 시설 도둑도 없어요. 경비 다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아무리 걔한테 그러니까 너 안심하고 자라 해도 걔는 안 자요. 왜? 본능이라니까요. 지켜요. 그래서 지키겠다고 결국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 피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식구들은 다 일어났는데 혼자 그래갖고 막 쭉 늘어져갖고 가서 해 뜬 다음에 그제서야 자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지키랬냐? 누가 너한테 이렇게 고생하랬냐?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니?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해서 재물이 지켜집니까? 부유가 지켜져요? 그렇다고 또 아유 몰라 그냥 지켜지는 것도 아니잖아, 고민하지 마, 그냥 자야지 뭐, 그러고 자요? 근다고 잠이 올까요? 걔한테 아무리 자라고 해도 본능이 그래서 잠 못 잔다니까요. 걔가 본능 때문에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헛된 지킴하느라 밤을 새듯이 인간의 부요에 대한 집착도 인생을 돈 지키는 개 모양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헛된 지킴이라고. 헛된 지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점입가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죠. 해 아래에 있다 보니 내가 살다 진짜 이런 얘기예요. 큰 폐단이 되는 일을 경험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밥을 체할 때까지 드셔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요 밥이 비싼 돈을 주고 산 거라 아깝다든지 그래갖고 그냥 더 먹으면 안 되는데 배부른데 계속 먹어서 미련하게, 그래갖고 혹시 탁 걸려갖고 체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우리 주영이 잘 먹는다 그 말에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것만 먹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체하지. 저도요 살다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정말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조심하는 거, 이게 이제 식사량이에요. 식사양. 요즘 조심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배부르면 그만 드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근데 그 배부르다 하는 그 양이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줄어들지 않으세요? 맞죠? 20대 드시는 양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정도 먹어서 만족하다 그만큼 지금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나요. 그건 몸이 이제는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배부르다는 사인이 오기 조금 전에 멈추는 것이 고생을 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인생이 있대요. 충분히 많이 먹었대요. 배가 부르대요. 근데 계속 먹어요. 왜? 허기져서. 언제까지요? 먹다가 토하고 쓰러질 때까지. 계속 먹어. 토하는데 또 먹어. 토하는데 또 먹어. 이게 지금 음식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돈 계속 그러며 살아. 그 인생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이 참 그렇게 계속 먹는 인생 복되도다. 풍요가 넘치미로다. 그러겠습니까? 미련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 조금만 더 힘내서 한번 오늘 돈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대요. 그리고 아들은 있는데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모으세요?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왜 그렇게 허기지세요? 그러면 돈 많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일단은 모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그냥 쓸 대로 쓰다가 혹시 다 못 쓰더라도 아유, 내 아들 딸 물려주면 되잖아.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물려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갖고 그냥 칵 모은다는 거야. 15절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제가 지금 설교한 거 맞죠? 그대로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다 못 쓰더라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면 되지, 뭐 걱정해,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깨끗하게 걷어가신대요. 그걸 모르는 게 우매한 거래요. 14절은요,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물이 없어진대요. 아들은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려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게 아니래요. 착각이라는 거죠. 15절. 그래서요, 모태에서 우리 나올 때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실 때 옷 입고 나온 분 계세요? 뭐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나올 때 다 빨개 벗고 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 때도 이 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섭리예요. 그거 뭐 거스르려고 한다고 거스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수고를 하고 땀 흘리고 뭐 야심차게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뭘 막 해서 얻은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그 손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뭘 위해서 가지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혹시 바람을 잡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잡는 수고예요. 평생 허공을 향해서 팔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18절과 19절, 20절인데 이게 오늘 말씀의 엑기스거든요.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막 탄식과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읽었어요. 사실은 1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인생이 언제 허무하지 않느냐? 허무한 건 왜예요? 딱 잡으려고 했는데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근데 딱 잡으려고 했는데 그 실체가 딱 있잖아요? 그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왜?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느냐? 언제 내 인생에 그걸 열정을 내서 잡으려고 막 달렸는데 그게 다 아까 성취감 얘기했잖아요. 소확행,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확행,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행복. 딱 성취감을 주시면서 포만감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감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꽉 차게 해주셔서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 꽉 찰 때.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8절을 펴주세요. 18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뭐 많지 않아도 이렇게 이루게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가족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게 큰 포만감이 드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죠? 낙을 보는 거, 기쁨을 보는 거,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 인생에, 그게 그의 몫이에요. 그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평생 배고파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 있다고. 월급을 20억을 받아도 배고파 그러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기가 막힙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개가 밤에 지키는 게 본능이듯이 우리 인간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풍요에는 포만감이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고. 아무리 채워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부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만감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셔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을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놈들 때문에 내 인생은 뭐냐, 내 인생은 다 쪼그라들겠네. 저 지금 여기 애기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얼마나 육아가 힘들겠어. 지금 초등학생 둘 키우고 있으니까 인생 힘들겠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탁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신다니. 이게 없는 거야. 이런 큰 선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인생의 포만감이 팍 오는 거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 내게 주신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세상 사람도 어때요? 배고파 나는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이러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꽉 찬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히 누리는 은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월급이 20억이라도 포만감이 없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저지른다니까. 왜? 5억 더 받으려고, 더 채우려고. 그러다 감옥 가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린다네요.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 몫을 주신 것, 그래서 그것으로 열정을 낼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수고하는 것,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입으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말인가? 제 아버지 투병하실 때요, 수술 후에 이게 안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안에서 내 장이 한 달을 넘게 입으로 밥을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냥 그 하얀 거 영양제 계속 투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며칠 동안 물도 못 먹게 했어요. 물을 못 먹게 하니까요, 여기가 막 바짝바짝 마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참아요. 물 넘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참더라고. 그러면서 그 병과 싸우더라고. 한 달 넘게 입으로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뼈만 남고 쪽 말라요. 그러다가 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회복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부터는 미움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침이 됐네, 미움이 나왔네.
그래서 그걸 다 한술 떠서 나 이거 어떻게 현장감 있게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한술 다 떠서 미음을 입에 탁 넣었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봤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미음 한 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말이죠. 그 미움보다 100배, 1000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왜? 도대체 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밥 한 그릇만 먹는 것만 봐도요, 우리가 식사하는 거 한 번만 봐도 거기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거기서 불행을 보는 인생도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더 가지지 못해서 지금 가진 것에 한없이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포만감을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는 인생, 그게 그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꽉 찬 인생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때 되면 부르시는 거고 아니면 또 살리시는 거고 그게 언제 죽을까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래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날들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 골몰하지 않는데, 왜? 이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재물을 이만큼 쌓아놓고서도 더 못 가져서 불행하고, 그것을 지켜야 돼서 불행하고,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야 하는 현실에 불행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겨버리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뭘 주시냐?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대요. 그 마음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만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말씀 다시 한번 20절 쳐주세요. 자, 저 앞에를 좀 보실까요? 뒤에 여기 좀 보실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두 번째 줄 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여기다가요, 그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영이의 마음에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주영이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으로 응답하신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잘 먹었다 할 때 참 행복하듯이 우리 인생에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계속 그 만족함으로 살 수 있게 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라고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평생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불행해 하면서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뻐하고 싶으시죠? 나 교회 다니니까 기뻐해야 돼라는 의무 때문에 기뻐하는 척하고 사는 거 말고요, 진짜 안으로부터 계속 기쁜 거요, 만족한 거요. 그렇게 응답해 주신대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속삭임은 이제 두 번 다시 속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이에요. 분명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될 수는 없을 뿐더러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다 보면 인생의 시간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후에 지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거라고, 시간은요. 그 시간 후에 후회치 말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따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정을 불태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시고 힘껏 잡았더니 실체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고, 그래서 열정을 불태우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짧게 할게요. 아마 수요일날 말씀 길어서 못 나가겠다 또 그러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잘 해서 딱 1시간 내에 끝내고 할 테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열심히 또 나오시고 더 전도하셔서 우리 수요예배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순례자의 노래 한번 찬양하면서요, 우리 인생 정리하시고, 오늘 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기지지 않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얻게 해주십시오. 또 그 하나님 안에 영광을 보면서 내 인생 평생 일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찐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불 닦아주세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주님 아십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다 일어나서 한번 2절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주님,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오주 내일 예수,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계속 만져주시고요. 우리 손 한번 높이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시지요?
내 인생의 곤고한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풍요한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저녁 우리의 기도 제목 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